예,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70세 이상으로 꽃을 예쁘게 다셨는데 너무 예쁘시죠? 네, 우리 잠시 조금 불편하시지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어버이, 부모님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 하면 드는 생각 두 글자 뭐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종류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면 아마 내리사랑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내리사랑을 가진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를 대상으로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몰래카메라인데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들어오게 해서 질문지를 작성토록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면 대충 아시죠? 어떤 반찬, 어떤 음식 때문에 투정했는지도 기억하면서 이런 음식 좋아하니까 아마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란 말입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닳고 닳았죠, 그죠? 그토록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 자동차에 혹은 휴대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빠들이 질문을 열심히 적습니다. 자신감 있게 적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보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세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이만큼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지에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대상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아이는 했는데 이제는 아이에서 아버지는 이라고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 방에 있는 그 아빠가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지?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당신 자동차에, 휴대폰에, 혹은 책상 위에, 혹은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휴대폰을 뒤져봐도 지갑을 들춰보아도 자녀 사진밖에 없죠. 몇 장 없거나 부모님 사진이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해지는 그 아빠의 얼굴, 그 공간에 벽면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화면에 그 작성하고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그 젊은 아빠의 진짜 아버지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찍었던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인터뷰 영상입니다. 질문은 뭔가 하니 자기 아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어떤 아버지였는지 말하라고 하는 인터뷰입니다. 부모로서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늘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혼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한결같이 자녀를 향하여서, 아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해주고 또 해줬죠. 다 해주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많이 해주었고, 날마다 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정작 아버지의 말은, 부모님의 말은 내가 해주지 못해서,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해서 마음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해주어도 부족하게 느끼는 그 넓은 부모님의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아마 자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6일 동안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생각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은혜들,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가지면 내가 누리길 원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만 가지고 나만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그 뜻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두 인물로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두 인물이 함께 만나기 위한 사전 준비와도 같습니다. 각각 두 인물은 각각 다른 장소 속에서 각각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각각의 삶 속에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둘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도자, 지휘관입니다.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소속으로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였겠지요. 유대교,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눈에 띄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게 되어주고 유대인처럼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9시에 하나님 앞에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고넬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구약시대 때 최초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을 때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마치 고넬료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주의 사자가 지시를 내리는데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베드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 오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즉시 순종해서 고넬료는 집에 있는 하인 둘과 그가 거느리는 그 부하 한 명 군인을 딸려 보내서 욥바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전에 말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욥바의 자신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6시에 하나님 앞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식사 때였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로부터 그릇을 내리는데 그 그릇에 보니까 짐승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알았는지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하게 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 그릇이, 짐승이 달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일행이 베드로의 있는 곳에 욥바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왔고 라고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욥바에 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했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두고 있었고 함께 만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간이 제9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꼭 맞습니다. 아침과 오후와 저녁 기도를 유대인들이 드렸는데 고넬료가 드렸던 이 기도는 아마 오후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암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아마 고넬료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터인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간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고넬료가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지시했을 때 지시 내용을 보면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만 했는데 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기다리던 중에 불러온 사람들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지시의 내용은 물론 한자 한자 다 적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천사의 말은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친척도 불러오고 가족도 불러오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와서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 지시의 내용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10장 22절을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을 향하여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의 일행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아니 왜 당신이 왔고 그가 왜 나를 부르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 당신을 청해서 그 집에 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고넬료가 취했던 그 행동,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오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넬료 이 사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내려고 할 때에도 10장 7절에 베드로에게 보내려고 할 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명, 자기 부하를 함께 딸려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부하 군인도 자신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해서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으므로 강제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함께 권면하고 권유하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가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의 취했던 행동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간구하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가 초청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처럼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사도가 오는 이 날에 친척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친척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그처럼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본 가운데 그가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제6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어기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제6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았지요? 바로 그릇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내가 속되게 왜 생각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먹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만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짐승을 보이면서 잡아 먹으라고 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그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요,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곳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탁합니다. 더 며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인데, 유대 민족뿐인데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 같은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때문일까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이 영험한, 이 놀라운 사건, 기적적인 일 때문일까요? 천사를 만난 이 영역으로 인하여서, 큰 영향력으로, 그것 때문에 성령이 따라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신비적인 일이지만 고넬료가 천사를 본 것과 성령이 임한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는 환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나타나면 그가 가는 모든 곳들마다 성령이 다 임했던 것일까요? 그가 가는 모든 곳들마다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환상을 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성령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의 친척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 앉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좋은 시도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부른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일행을 만나서 그들 곁에 간 것도 대단한 일이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들,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초청했던 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36절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모든 선지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믿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어지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말 한 것 없습니다. 그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가 들었던 것, 그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을 임재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강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로마 나라가 최고요, 로마에 있는 이방신들이 최고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최고로 믿었던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요, 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로마만 높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몸된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예수 이야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에 선정되었던 영파 박용묵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펴낸 박상진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큰 형님은 명지대의 교목으로 사역하시고, 셋째 형님, 넷째 형님은 회사의 간부로 일하시고,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형은 샘 안양병원 원장님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리면 항상 눈물 맺힌 얼굴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을 가정으로부터 찾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6 형제를 불러놓고, 그리고 막내인 자기까지 부르면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1.1약이라도 틀림이 없이 분명하다.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책을 읽는 것이든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든 간에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빼놓으면 그 모든 지식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머니는 개척교회 사모님으로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나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가장 존경한 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7남매가 각각 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 50명이나 넘는 가족 후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번성한 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버지의 호를 따라서, 할아버지의 호를 따라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고 조직해서 때마다 의료 선교를 하고 인도 선교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교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신앙을 물론 자녀에게 내보이고 알려줘야 되겠지만 자신들만 가지고 자신들만 믿고 자신만 복되고 나만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도 나처럼 살아가기 위한 열정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역에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 그냥 단잠을 주무셔도 되는데 매일같이 빠짐없이 그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무엇 잘해라, 잔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꾸어지며 50년이나 넘는 그 인생의 자손들이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후원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가문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오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율법적으로 보아도 그들은 만나서는 되지 않으며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함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만나기가 힘들지요. 어쩌면 만나는 것이 끊어지고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메말라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내 사랑이 떨어지기는 같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부활로 생명과 사망을 이겨버린 사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로 여러분들 효도하시고 그렇게 사셨겠지요? 어떤 선물을 해드렸습니까? 꽃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현금으로 돈을 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선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사는 우리 가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최고의 선물은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며 내 속에 성령을 담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이 땅 속에서 예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며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날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 자녀에게 말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것,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의 항상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그들도 함께 하나님 믿기를 바랐던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친척들, 동기들, 내 가까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면서까지도 그 만남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자를 보내면서까지 고넬료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담아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 풍성한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동기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